예수님께서는 첫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강의 머리까지 담궜다가 다시 일어서서 나오는 전통의 그런 세례죠. 그래서 이 요단 강가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나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장면 아니겠습니까? 짧은 구절에 이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엄청난 장면이죠.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에 돌입하시기 직전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다. 그렇게 명패를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건네받은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엄청난 장면일 수밖에 없는데 이 장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4장, 이 4장의 말씀을 보면 좀 특별하고 이상한 기록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목격했던 그 성령님이 내 머리 위에 머무르시는 걸 봤는데 그 세례 직후에 예수님을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그 첫 목적지가 광야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거기서 이 광야로 간 목적에 대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라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음성을 들었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머리 위에 내려오는 장엄한 그런 장면을 경험했는데 그러면 바로 다음 목적지가 이 광야보다는 좀 멋있는 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리여야 더 어울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유명한 세 가지 시험이 여기서 있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2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시간을 40일 동안이나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금식하면서. 애초에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장소도 아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는 외롭고 척박한 땅입니다. 홀로 고뇌하면서 육적인 것을 다 비워내서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 그때서야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3절 말씀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시험하는 자래요.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사실 가늠해 볼 수 있는 다른 단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시험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험관이죠, 시험관. 이 시험 감독관이 첫 번째 시험에 아주 원초적이고 간단한 논리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배고프지? 배고프지 않느냐? 그럼 먹지 않고 뭘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고파? 그럼 먹어라 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찾아온 이 배고픔을 어서 하나님의 아들 된 권리로 해결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능력으로 돌들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어서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못 먹어서 배고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4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인용한 예수님의 대답이기는 한데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이런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누가 떡으로만 살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마귀의 말이 떡으로만 살라고 한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특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배고프니까 40일을 지금 굶으셨으니까 안 먹으면 곧 돌아가실 테니까
당장 떡을 먹어서 허기를 좀 채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떡도 먹고 말씀도 포기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때때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여기서 창조세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0일을 굶었으면 배가 고픈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런데 돌의 명령에서 떡으로 만들어서 그 배고픔을 채우는 것은 그 법칙을 벗어나는 행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배가 고파서 쓰러질지언정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는 일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가지고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으시겠죠. 배가 고플 때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그 이상의 일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배고픔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된 능력으로 아무렇지 않게 극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위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그럴 수 있어도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당연해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창조 법칙 안에서 배가 고픈 자들과 함께 배고파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아파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되어 살겠다는 다짐을 여기서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마귀로 불리는 이 시험관이 두 번째 시험을 시작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려보라 라고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단순히 높아서 거기로 데려갔을까요? 아니죠.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이게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이해였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은 아닐지라도 그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집 꼭대기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면 당연히 땅에 닿기 전에 받아주지 않을 리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기 이 마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관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받아 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바로 얼마 전에 앞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분명히 하늘의 음성을 듣기는 들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인정받으셨잖아요.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확인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징조와 보증이 거듭해서 필요한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고칠 수 없는 약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부분을 마귀가 파고드는 거예요. 너 정말 확실하냐? 하나님이 너를 아들로 인정하신 그게 확실하냐? 앞으로 행할 너의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것이냐? 혹시 모르니까 한번 테스트해보자. 한번 뛰어내려보자. 큰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테스트해보자. 설마 성전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너를 떨어지게, 네가 아들이면 그걸 떨어지게 그대로 두시겠느냐? 한번 시험해보자. 그럴듯한 속삭임 아니겠습니까? 확인을 한 번 더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번에도 아니오였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테스트해보지 말라. 은근슬쩍 떠보지 말라. 의심하며 두드려보지 말아라. 그저 그분을 믿어라. 예수님의 고백이자 다짐이 바로 이겁니다. 그저 믿어라. 불안하고 초조해도 정말 그럴까? 저번엔 그랬지만 지금도 그럴까? 어제까진 도와주셨는데 오늘은 혹시 모르잖아. 혹시 안 도와주실지도 모르잖아.
확인받고 싶고 약속받고 싶은 그 인간적인 생각, 예수님께도 있었겠지만 그 생각을 밀어내고 예수님은 그저 믿겠다라고 결단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세 번째 시험장으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극히 높은 산이래요. 어딜까요? 에베레스트 산이겠습니까? 물리적인 공간일 리가 없죠. 다만 천하가 다 내려다 보이는 어떤 지점에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신비의 장소에서 이 마귀는 내 앞에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면 저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데 너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귀라는 존재의 수하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꾀임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결정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라면 무릇 성공하고 싶고 또 성공해서 풍성해지는 삶을 꿈꾸고 가능하다면 명예를 얻기를 바라고 주어진다면 권력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목표로 삼는 삶은 곧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삶과 같다는 뜻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동안 부와 명예와 권력과 온갖 세상의 좋은 것들을 쟁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수없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니까. 세상의 구원자로 인정받고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분명히 그와 같은 기회들이 계속해서 그를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마귀가 떠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의 대답은 역시 아니오였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경배할 일이지 다른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명패를 달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탐내거나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이 단호한 대답을 끝으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 모든 것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로 여기서 완성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첫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위대한 첫 시작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후로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완성한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처럼 돌을 떡으로 바꾸며 배고픔을 면했던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들과 함께 배고파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시험처럼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건너다가 점점 빠져가니까 구해주시면서 그랬죠.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시고 굳게 믿는 이가 어떤 기적을 만드시는지 몸소 보여주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 수많은 병자들을 주저함 없이 치유하시고 폭풍을 잠재우고 물 위를 걸으시면서도 단 한 번도 망설이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신 것이 바로 그 믿음의 크기를 증명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시험처럼 밀려오는 세상에 좋은 것들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면서 사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치유를 위해 말씀을 들으려고 이리저리서 밀려드는 사람들과 높아지는 명성 덕에 부와 명예와 권력을 붙잡을 기회가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는 심정으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십자가의 외로운 길로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빚어낸 것이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단번에 완성된 그 모습으로 앞으로의 모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구원까지 이루셨으니까 이 광야에서의 시험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사건 아니겠어요? 어쩌면 말구유에서 탄생했던 그 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그리스도의 진짜 탄생 순간이 바로 이 광야가 아닐까 싶을 정도의 그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다가 한 부분에서 잠깐 멈칫하게 되는 그런 구절을 만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성이 높아지고 인기가 더해지는 반가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디로 가셨다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대요. 사람들을 뒤로하고 한적한 곳으로 떠나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성령의 세례를 방금 받고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을 받고서도 제일 첫 번째로 간 곳이 광야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그 모습과 비슷한 분위기를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저는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구절을 더 찾아봤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말씀에서 이런 구절을 찾았는데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동네 전체가 그 문 앞에 모였대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문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여기서도 모여드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반대로 한적한 곳으로 혼자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그저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성격이시구나, 이렇게 막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 때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거 나도 좀 배워야겠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광야에서의 시험 장면을 읽으면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어서 보니까 여기서의 이 한적한 곳, 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각기 다르게 등장하는 이 한적한 곳이라는 이 장소가 혹시 광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강하게 찾아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에게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오실 그분이다, 오시기로 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 영광의 순간에 예수님은 여지없이 어딘가로 떠나가시는데 여기서는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산도 역시 오늘 본문 속의 광야와 같은 곳일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시험 장면, 예수님의 그 광야라고 하는 시간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본격적인 사역 전에 딱 한 번만 겪고 이기면 끝나는 그런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내가 이런 그리스도가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살아가겠다 분명히 결심했어도 어김없이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유혹이 찾아들고 번민과 욕심이 스며들어서 처음에 결심이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다시 그 광야를 찾아가신 겁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그 한적한 곳, 요한복음에서의 그 산, 뭐라고 불리든 간에 그 모든 곳들은 예수님이 시험받는 그 장소였습니다. 그 광야였어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들의 찬사가 들려오고 기대와 환호가 막 넘실대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또다시 시험 문제를 손에 든 마귀와 마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그 마귀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인기에 취해서 욕망에 무너지고 세상에 타협하고 때로는 의심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절망했던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광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땅,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프랑스의 시인이었던 오르텅스 블루라고 하는 그 필명으로 쓴 그 시인이 쓴 시 중에 사막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사막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오르텅스 블루라고 하는 필명을 가진 시인이 여기 사막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놀라운 시죠. 이 시에서 보듯이 광야는 철저하게 외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눈을 둘 곳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은 결코 한 번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사역하는 내내 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장소가 어디에 계셨든 유혹과 시험이 찾아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광야로 내몰리셨습니다. 거기서 대면하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죠. 자기 자신이라는 마귀를 이기고 또 이겨서 결국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어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곱씹으면서 감히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광야에서 사셨다. 예수님은 평생 동안을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셨다. 예수님은 영적인 광야를 늘 자신 안에 품고 끝없이 찾아드는 시험과 유혹을 마주하며 사셨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마주한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매번 자기 자신과 싸우고 또 싸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처절한 투쟁의 역사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면에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타락한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그 광야는 아마 우리의 각자의 인생 속에도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평생을 광야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스스로를 이겨내고 매일 다짐하지만 죄의 유혹은 끊이지 않습니다. 불안케하고 절망케 하는 우울감은 하루를 멀다 하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광야로 불려나갑니다. 죄에 굴복한 자기 자신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우울감과 패배감에 모든 것을 포기한 자기 자신을 그 광야, 나만의 광야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평생 동안 마음속 광야에서 자기 자신과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결국에는 거듭거듭 승리했듯이 우리도 그분을 따라 살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광야를 기억하고 자기 자신이라는 마귀의 시험에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속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재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